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을 단련할 때 보면은 이 금을 아주 뜨거운 불에 달궜다가 또 아주 차가운 불에 담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나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금과 같이 빚어지기를 원한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면서 내가 너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요, 미지근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미지근한 거는 누가 좋아하냐?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유사역할 때 그 사람한테 숨어있던 악한 영이 드러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만 대충 믿어. 이렇게만 대충 믿고 살다가 나랑 같이 가자. 이 말을 제가요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사람 안에서요 이 사단이요 같이 찬양도 해요. 또 회개도 시켜요.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만 회개를 하게 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 정말 사단의 실체가 이렇구나. 그렇기에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주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너무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단 한 명도 칭찬받는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음 구절에 보면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업적으로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자였어요. 실제적으로 도시가 많이 부유했고 그들의 심령도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삶의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유하니까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내가 주님이 정말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고 참된 복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요. 정말 복된 자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셨어요. 나의 심령을 주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말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면요.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 악인의 형통은요, 사단이 주는 형통이에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형통하니까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마음에는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했어요. 마음이요,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누구를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과 증오와 그런 세상적인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얘기를 하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 또한 그 악한 영의 게임에 넘어가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아예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악인이요, 단순히 불신자만 말하는 것이냐? 믿는 자들 중에도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을 교묘하게 말로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요, 미지근하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냐? 대충 믿어라.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 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우리는요, 불신자들보다 이들을 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가 나의 믿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와요. 우리가 뭘 듣는지에 따라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하고자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요, 왜곡하고 제한하게 만들어서 그분을 제대로,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의 만남은요, 늘 신중하게 결정하고 만나야 돼요. 저 또한 몇 년의 시간을 대부분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주님 안에서 깊이 머무르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전에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그분 것으로 채우고 또 저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주님께 깊이 내리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늘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꿀 같은 말씀으로 내 메마른 심령을 채우고 또 생명의 물로 나의 가란 목을 채우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그거 주님의 사인이에요. 주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만나고자 하실 때 주님 발치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 저 이것만 하고요. 저 이 사람만 만나고요. 그때 와서 주님과 시간을 보낼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그분이 문 밖에 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그분을 맞아들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주님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부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가지를 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같이 내 자신을 뜨겁게 연단해서 금과 같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만이 순도 100%의 금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요, 정금과 같이 되면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이에요. 정금과 같이 된 자만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을요, 땅에 풀어놓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요, 언제든지 없어질 것이에요. 그것에서 나의 안정감과 평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어지면요,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나 자신을 연단 속에서 정금으로 빚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부요한 자가 되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옷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진 자만이 기쁨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 흰 옷을 입기 전에 주님을 힘써 사랑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위선이고 불법이에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속임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할 때 그분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그분만이 영광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첫째 되는 계명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진짜가 아니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후에 영의 눈을 떠서 진짜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진짜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기도 모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치유의 기름들이 부어지고 내 안에 사단이 쫓겨나가고 또 예언과 환상이 막 풀어지고
이게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었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를요, 실제로 보고 듣고 또 경험하게 되면서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영의 눈을 뜨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님은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하세요. 이곳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이요, 이제는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요, 이 성령의 능력 믿는 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이런 능력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영의 눈이 감겨서 이런 것들을 보지도 또 경험하지도 못하고 또 성령의 역사들을요, 이단으로 치부하면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날에 엄히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특별히요,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의 글자가 하나하나 살아서 역사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게 체험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막고 있는 비늘을 벗겨내셔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요,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이거는 그냥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주님을 밖에 세워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이제는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요, 좋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 그분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서 메마른 심령에 담비아도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저 또한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님의 양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주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 안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천국에 가기 위한 그 세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연단돼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흰 세마포를 입고 옳은 행실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영의 눈을 떠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